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창세기를 우리가 본 것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이 창세기, 모세가 쓴 이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를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셔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도록 하신 그 말씀이 또 창세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히 광야를 가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없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한 그 속에서 왜 창세기를 주셨을까? 왜 읽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 끝내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이거 창세기 다 끝내는데 얼마나 걸릴지 지금 모르겠네요. 1장 하는데도 지금 몇 주가 걸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할 말이 되게 많아요.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갑자기 하나님 하다가 갑자기 복수형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또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27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찾아봤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한 주제만 가지고 책이 몇 권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이 뭐다라고 성경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보면 볼수록 이제 우리가 질문도 많이 생기고 궁금하기도 하죠. 또 보면은요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그 성평등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한 29절에 보면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이걸 가지고 왜 현대인들에게 질병이 찾아오는가 하면서 채식주의를 안 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채소를 줬는데 고기를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병이 온다. 그렇죠. 만약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비성경적인 사람일 거예요.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참 동의할 수 없는데 물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 깊은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는 관점 자체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깊게 연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글도 못 읽었을 거고요. 뭐 글을 읽었다고 한들 지금 뭐 당장 내일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은 연구와 단어와 원어 해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의미와 깊이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궁무진하나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하나님이 모르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린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정신없던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뭐 하나님 많이 알면 좋고 성경도 깊이 알면 좋겠으나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럴 만한 에너지도 없고요. 사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죠. 와서도 오늘 하루의 그 고단함 속에 조용하고 따뜻하니까 이제 눈이 감기기 쉽상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운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하면 뭐 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인간 창조, 여섯째 날에 있는 이 인간 창조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 뭘 말하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지를 창조할 때 너희, 여기 인간이죠. 너희는 좀 다르게 창조했어. 저는 하나님이 이 말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데 많은 걸 지었지만 너희들만큼은 내가 조금 다르게 창조했어. 너희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달라.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진심이야.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사랑해.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라고 저는 붙잡아졌습니다. 그럼 천지 창조하신 것과 인간 창조의 다른 점 두 가지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이 뭐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은 직접 하십니다. 다른 것은 그냥 말씀으로 명령적으로 하시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또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다른 동식물들은 그 모양대로 그 종류대로 창조했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뭘 말하고자 하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냥 창조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만큼은 조금 특별하게 창조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걸 창조했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직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냥 명령하셨죠. 말씀으로 그냥 명령을 하셨으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면서 지금 의논을 하십니다. 의논을 하시고 또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손수 그 창조의 과정 속에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다시피 물을 만드시고 물 보고 물에 사는 식물을 내라고 했고 땅 보고 땅에 사는 동물을 내라고 했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차원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창조하는 그 과정에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 개입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었고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려우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너를 창조했고 그런 너네들이 나를 떠났는데 죄인이 되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런 너를 내가 직접 가서 구원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과정을 단순히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땠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광야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사실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일은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내 수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10계명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야, 내가 널 창조한 과정만 봐도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모르겠니? 또요, 너가 타락하고 너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노릇한 너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만 해도 봐봐. 내가 말씀으로 대충 천사를 보내거나 그냥 그런 너를 지워버리고 그냥 지구 옆에다가 지구2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땅에 가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내가 너의 인생의 진심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니? 지금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점이 언제죠? 내가 복음 깨닫고 난 뒤인가요? 내가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한번 내가 신앙생활 해보자고 결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구원이 뭐예요? 그냥 지금 먹을 문제, 내 가정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나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내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구원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내게 찾아오시는 그 구원의 방법만 봐도 나를 모르겠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내가 지금 또 그렇게 구원해내서 내가 직접 지금 이 광야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게 그럼 얼마나 큰 의미겠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자꾸 복음을 얘기하죠? 모를까 봐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복음의 내용만 봐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고 지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린 감히 실감할 수도 없어요. 그 크신 사랑이 지금 내게 찾아왔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찌 너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만남들이 우연일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의 연약함과 너의 실수가 어찌 나의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니? 그렇잖아요. 사단의 종되었던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지금 내 삶에 찾아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우린 뭐 하고 있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누가 광야길로 이끄셨고 또 누가 그걸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특별히 너희만큼은 내가 직접 그것도 나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그런 너희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 그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너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또 내가 직접 이루고 내가 직접 성취하고 내가 직접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가 직접 너를 내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직접 인도하고 있는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조금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교리,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깊은 의미, 첫째 날에 창조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이 불평불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런 어떤 말과 지식들의 내용은 많지만 당장 내 가정에 돌아가서 내 현장에 돌아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을 선포해 주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만 봐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도 내가 케어하는데 내가 피 흘려가며 내가 죽어가며 구원한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찌 간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난 단 한 번도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없어.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광야 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죽을까 봐예요.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얼어 죽을까 봐, 병에 걸려 죽을까 봐, 뱀에 물려 죽을까 봐, 또 강대국이 우리를 침략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죽을까 봐죠. 결국 그 두려움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습했으나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은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뭐가 원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 반드시 맺혀질 수밖에 없는 열매가 바로 두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찾아오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계속 소개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문제 앞으로 불가능한 상황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지금 배고플 때 바로 밥 줄 수도 있지만 밥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너가 나를 알고 그로 인해서 너가 안심하길 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같이 옆에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하나님 좋으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그 관계. 결국 두려움은 신뢰하지 못함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메시지, 우리 그거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들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내 자녀를 붙잡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 안에 이런 문제를 막으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지금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된다면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겪으면 겪을수록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어떤 문자적인 주문을 계속 24시간 틀어놓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아, 그렇구나.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답이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들이 벌어졌는데 이미 심정지가 오면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와도 이미 죽은 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한 장면을 보니까 자기 연인이나 친구가 이미 죽었는데 그걸 또 막 살려보려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인간의 상태가 사실 그런 상태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공들여서 창조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여정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 앞에서 나를 겪어봐.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걸 알게 된다면 이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숨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쉽게 하고 싶죠. 차라리 이번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진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의 해답됨을 체험케 하고 싶은데 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우리 뭐라 그래요? 사단 이렇게 얘기하죠. 저 흑암이야, 사단이야. 물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는 거 맞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만 봐도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할 때 시므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했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저거 사단 새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내버려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게 맞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나의 원통함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죠. 이미 그 사람은 사단에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저주예요. 근데 우리의 심보는 시므이를 한 대 쥐어 박아야죠. 하나님, 내가 저 영혼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쥐고 가는 거예요.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아야죠. 그리고 회개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막으실 수도 있었어요. 나로 하여금 마음고생 안 하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녀 하나님께서는 쉽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에 나를 묶어 넣었다면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을 사단이라고 치부하는 것에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정말 그 영적 사실을 알고 그 영적 흑암세를 이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사실 사단이라고 하고 내 마음속에 나쁜 새끼잖아요. 그냥 저 나쁜 새끼. 요셉이 만약에 자기를 그렇게 팔려고 했고 미워했던 그 형들에 대해서 저 사단, 흑암 그렇게 했으면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사단의 수준은요, 예수님을 팔아서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구원을 못 이룰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무섭고 사단이 그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키가 정말 이 문이 열리는 키가 맞다면 잠겨있는 문이 필요합니다. 열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 건너편에서 한번 열어봐. 안 열릴 것 같은데 한번 열어봐. 열죠. 열리네요. 그리고 또 뒤돌아서 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닫아요. 열어봐. 열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 그 준 키가 정말 맞는 키인 거 확신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걸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희를 창조했고 또 그런 나를 떠나버린 너의 인생을 내가 직접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고 또 내가 직접 너의 인생에 함께해서 내가 직접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과 어려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너가 체험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고 안 해결하고가 아니라 그 문제에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죠.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그 야구팀 예화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에서 제가 뭐 청년부랑 유초동부 애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구팀을 만들래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미국 메이저리그 MVP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야구 게임 하래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게 해줄게. 두 배 점수 차이로 이기게 해준대요. 그래서 아멘 했죠. 야구를 하는데 벌써 1회 초인데 50대 0입니다. 우리가 50이 아니라 미국 당연한 거죠. 50대 0. 50대 0으로 버티는 것만 당연합니다. 5회 초가 됐습니다. 어느덧 스코어는 500대 0이 됩니다. 하나님 뭐예요? 더블 스코어로 이기게 해준다면서요. 재미없죠. 500대 0으로 좀 뭐가 재밌겠어요. 9회 초가 됩니다. 뭐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스코어는 5000대 0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끝난 거죠. 대부분 우린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한 4회 초쯤 거기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뭐 레슨은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 감독한테 가서 얘기하죠. 저희 하나님 가오도 있고 한데 500대 0은 좀 너무하니까 500대 1로 진 걸로 하시죠. 해가지고 적당히 마무리하고 훈훈하게 끝을 내죠. 배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9회 말에 뒤집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실력을 갖추길 원하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예를 하나님이 뭘로 나타내셨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앞으로 누가 인도하셨죠? 여리고성 앞으로 흑암 마귀 세력이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했나요? 누가 여리고성으로 인도하셨던가요?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이 가만히 보면 다 누구예요? 뭐 이상한데?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단인데?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건 흑암 세력인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데요.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던데요. 불못불 앞에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던데요. 40년 광야를 하나님이 40년 되게 만드셨던데요. 물론 뭐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있었겠지만, 근데 여리고성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합니다. 첫째 날에 한 바퀴, 둘째 날에 두 바퀴, 세 번째 날에 세 바퀴. 한 바퀴 돌면 1층 무너지고 두 바퀴 돌면 2층 무너지고 세 바퀴 돌면 3층 무너지면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내 자녀가 점점 좋아지는 것들이 보여지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돌면서 그 여호수아 밑에 있었던 그런 뭐죠? 중간급 되는 그런 장로들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겠죠. 야, 이게 되겠냐? 야, 그래도 한 6바퀴까지는 그래도 예상 좀 돌고 6째 날 밤에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좀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날 6바퀴 반을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9회 말이죠. 하나님,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6.9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7바퀴 딱 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야, 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어.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다는 소식에 이미 간담이 녹았고요. 사실 그 여리고성은 누구 때문에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필요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죠.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너를 직접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사역을 내가 이뤘고 그런 너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메시아가 날 그 땅으로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매일매일 원망과 불안함 속에 두려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종노릇할 필요 없어. 그거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불신앙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받을 기회다. 응답받을, 거기서 말하는 응답이라 함은 내가 나의 바램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만들어준다는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그 축복을 깨닫는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여리고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한테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마주하게 하신 것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하나님 뭐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우린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누가 속이냐? 사단이 와서 이렇게 속이죠. 사단이 와서 내 친구가 되어줍니다. 나의 고민을 들어주죠. 맞아.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맞아.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뭐라도 해. 그 분석이 맞아요. 아마. 내가 내 자녀 바라보면서 제가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아마 엄마가 바라보는 내 자녀의 관점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그 관점을 뒤집을 수 있다고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석하고 저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게 맞다니까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준, 우리의 상식을 뒤집겠다는 거죠. 그런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나에게 맡기고 나를 신뢰해 보렴. 사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의 내용이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믿음일까요? 뭔가 무대뽀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단한 업적을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뒤에 나오죠. 그가 계신 것과예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과 엄마가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어요. 엄마 미워. 아무래도 엄마는 확실히 이마트에서 나를 사갔고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환불이 안 돼서 나를 키우고 있는 게 맞아 라고 결단하고 밤에 막 씩씩거리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니까 밥이랑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미역국을 뜨는 순간 왠지 여기다가 침을 뱉었을 것 같고 왠지 여기다 독을 탔을 것 같아서 못 먹겠는 거예요. 엄마 못 먹겠어. 엄마가 여기다 독 탔을 것 같아. 내가 어제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냥 줬을 리가 없어. 엄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빨리 먹어. 못 먹겠어 엄마. 나 오늘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을게. 돈 줘. 뭐 어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내죠. 근데 그런 날이 일주일, 한 달, 6개월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내가 엄마가 믿어지지 않아서, 엄마가 그때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심하게 욕해서 엄마가 독 탔을 것 같아서 못 먹겠어. 근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갈게. 그럼 엄마가 그래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엄마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겁니다. 아니 나를 믿지 못하는데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무슨 상관이며, 엄마 내가 오늘은 아르바이트 해갖고 내가 월급 받아서 자 100만 원, 1000만 원, 억을 갖다 줘도, 근데 나 엄마가 주는 음식은 여전히 엄마가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그때 엄마한테 했던 그것 때문에 엄마가 여기 독 탔을 것 같아서 못 먹겠어. 엄마 기쁠까요? 하나도 안 기뻐요. 어떤 짓을 해도 안 기뻐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해서 하나님 막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막 대단한 걸.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나 일단 내가 해준 차려놓은 밥부터 먹어. 지금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나의 인생 속에 내가 허락한 그 문제 속에 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도전부터 하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만, 지금 내가 차려준 그 밥을 믿지 못하고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다 무너지고 뭔가 이렇게 부황부황 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돼서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뭔가 그 개인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힘없는 하나님이고, 뭔가 언젠가 대단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대단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추상적인 것은 있으나,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지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래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회복해 주실 거라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서류 한 장 쓰시죠. 계약서 한 장만 딱 써주세요. 몇 월 며칠도 안 바랍니다. 변화시켜 줄 거라는 하나님 지장 한 번만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시켜 줄게 라는 그 공증,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딱 주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걱정 싹 사라질걸요.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지금 자녀 모습보다 괜찮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셨어. 근데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그걸 원하죠. 계약서 한 장만 써주세요. 하나님 될 것 같은 건 내가 믿긴 하겠는데, 그래도 조금씩 여리고성이 한 집씩 무너지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굉장히 힘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곡괭이 같은 걸 돌면서 이렇게 옆을 찍고 막 삽으로 이렇게 파면서 혹시라도 안 무너질까 봐,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좀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10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직접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내가 너에 대해서 이만큼 진심이야. 너는 그렇게 내게 특별해. 그렇게 특별한 너의 인생 속에 내가 지금 직접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식물은 그 모양대로, 그 종류대로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죠? 사단에게 속아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했는데, 그럼 뭐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비유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쓸모없는 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접붙임해 주시고 이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참 포도나무가 되었노라. 농부의 관심은 당연히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 접붙임된 가지가 포도나무화 되어져야 돼요. 그럼 열매는 당연히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맺어질 그 열매에 관심이 더 많아요.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남을 좀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고, 내가 좀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힘을 내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맺혀질 열매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뭐라고 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래요. 예수 안에 거하래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부터 오는 수액, 예수 안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내용이 내게 전달되어질 때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뭐가 돼요? 참 포도나무화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복음화된다 그럽니다. 복음화된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길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교회, 예수 이게 복음화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 열매를 보고 그래 내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우리에겐 용서할 만한 실력도 없고 힘이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인생 속에 당연히 열려야 될 열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실 쓸데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포도나무 자체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겨서 목재로도 쓸 수 없고요. 정말 아궁이에 던지는 것 외에는 쓸데가 없죠. 당연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게 그 목적이죠.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열매지향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 진짜로 그 원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해지는 것은 생략하고 왜 열리지 않냐라고 하나님께 질문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열매가 없죠? 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죠? 왜 내 가정은 변화가 없죠? 하나님 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왜 난 자꾸 불신앙을 하게 되죠? 왜 나는 자꾸 속죠? 지금 열매예요. 하나님은 그거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 안으로 더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의 내용을 너의 영혼에, 너의 생각에, 너의 삶 속에 풍성히 들려줘. 그럼 열매는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 심지어 농부가 그 가지를 쳐줍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고. 근데 그 가지 치는 게 좀 아파요. 나를 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아프게 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데 영양분이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가지를 치시죠. 그러나 농부는 선한 농부죠. 내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농부는 지금 나를 가꿔주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또 등장하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새 사람을 우리가 새 사람이 이미 예수 안에서 됐음을 기억하고 안심하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가 더 이상 이젠 애굽의 노예, 종이 아니니 언약의 백성답게 좀 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고 있다고. 내가 직접 너를 창조하고 내가 직접 너를 구원하고 내가 직접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같이 좀 굴지 마. 종같이 굴지 마. 내가 인도하고 있어. 새 사람을 입어. 그게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100명, 1000명 영접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물론 엄청난 내용입니다만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건강한 포도나무 가지로 포도나무처럼 돼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맺히는 그 열매가 농부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의 수고가 내가 너를 위하여서 구원하고 인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농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포도나무를 가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찾고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도전 앞에 내가 섰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솔직히 제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불신앙했고 원망했고 갈등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진심인지,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지금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런 나의 상처에, 나의 아픔에 지금 빛을 비추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